이건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신은 쓸데없습니다. 부적이든 오늘의 운세든 타로점이든 점성술이든 별자리든 손금이든 토정비결이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우려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미신이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움이 믿음의 적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무지함과 불신은 미신을 조장하고 그것은 사람으로 막연한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장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람의 운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생각이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요, 불신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자식의 결혼이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 불안하기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가고 운세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영향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이요, 불신이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박수무당을 찾아갔어요. 그에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는데, 이후에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를 지을 때 똑같은 소재를 도입했지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압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이 변장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내일 죽습니다. 그의 멸망을 예고했어요. 여러분, 만일 그때 사울 왕이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가 안 죽었을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 마지막 기회에 사울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어떤 무당이든 점치는 귀신이든 우상이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 결국은 그의 몰락을 가져온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왕조의 몰락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라는 사람도 있고 18%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작 기업주들과 기업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신앙을 가질 만큼 생각이 이성적이라든가 합리적이라든가 과학적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가문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데에 가서 빌고 다른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행운을 보장해 줄
그런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미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 권력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묻고 탐욕을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주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내 가문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나에게 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 대접하는 만큼 나를 도와줄 그런 존재를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비위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다. 세리 요한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분, 엘리야 같은 사람, 전부 다 임금이든 권세 있는 자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했지요.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평안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공합니다. 돈을 벌 것입니다.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한다면 그건 거짓 예언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거짓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미혹시켜서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은 그의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한데 왜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거짓말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비록 그들이 선지자라고 자칭하지 않지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원님 이번 선거에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원합니다. 이번에 승리의 승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사람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본인의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의 욕심 때문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맞는 음성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을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기술이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테크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예컨대 영적인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어떤 신앙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테크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든 믿음의 능력이든 지혜든 이런 모든 것은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외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세상적인 지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당신에게 드려서 사심이든 욕심이든 의에 대한 교만이든 이런 어떤 것이 없이 내 삶이 주님 것이요. I am yours. You are mine. 나는 당신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 드린 그릇,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또 장막터를 넓히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사실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그 기술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성령은 순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쇼맨십이 필요 없고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지 않는데 사람이 의도적인 이 인위적인 기술을 배우다 보면 최면수를 사용한다든가 사람들의 감정을 갖고 논다든가 사람의 감정을 조작한다든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심리적인 마치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단이든 사입이든 이상한 종교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런 것인데 그런 종교단체의 특징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서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신앙은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순전한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그런 거짓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 가짜 약을 파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는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게 애초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분별하지 않고 왜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왜 거짓된 약을 삽니까? 사는 사람도 잘못하는 것이고 파는 사람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혼돈과 거짓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얻고자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든 능력을 받든 그것이 결국은 그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그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에 마술사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마술사였어요. 그 말은 어떤 이 트릭을 사용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파워인데 성령 이외의 다른 영적인 파워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그랬어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자들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새로 믿게 된 교인이 영적인 능력을 탐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돈을 주면서 자기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 동기가 잘못됐고 과거에 마술사 출신의 그 전력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뭔가 영적인 파워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면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이 돈이 너와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께 회개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상황에서 영적인 파워를 탐하고 은사를 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분별할 줄 못하는 사람, 뭔가 센세이션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세계 어디서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는 인스턴트 문화에서 모든 것이 인스턴트죠. 모든 것이 보고 만지고 터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가 유비퀴터스 문명이라고 해서 더 손끝에 더 가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슬로우 푸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콘텐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인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콘텐츠가 오라도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엉뚱한 것을 사모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귀하게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게 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24년을 기다리고 다윗도 10년 이상을 기다리지요. 임금이 될 때까지. 이와 같은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기다림을 배워요. 기다림을 통해서 무슨
뭐 당장 뭐 뭔가 이루어지겠지 아니 기다림 자체가 그게 교훈이 그것을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과 본격적인 사도의 사역을 시작한 그 중간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었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흥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흥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식고 쉽게 잃고 쉽게 변질되는 것이라면 그건 감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 위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은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 이 쇼, 이런 프로그램 보면 화려합니다. 화려함 천지에 외모 위주에 감각적으로 사람을 만족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각 위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 중심에 이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이 씨앗과 같다고 했어요. 씨앗은 심으면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철을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 맺는 철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죠. 시절을 쫓지 않고 어떻게 과실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신앙에도 시절이 있어요. 시절, 인생에도 시절이 있어요. 시절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시절을 쫓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